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영혼에 축복된 시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에베네셀 성가대 주간으로 저녁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자녀인 저희는 소망을 가지고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도 아버지의 섭리하심 안에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눈먼 소경으로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올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온전히 하늘의 기쁨에 두어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 위에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대림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가운데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밝히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심재희 권사님 또 신교성 권사님 오윤정 집사님 가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응답의 제목, 감사의 제목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악한 심령 물리쳐 주옵시고 거룩한 성령으로만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 좀 한번 봐요. 네, 우리 명절 앞두고 마음이 분주할 텐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명절에 보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가실 거잖아. 만날 거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종종 있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이제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이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아마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아니야 그 코로나 감염병 그거 저기 이단들이나 그런 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하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성을 내기도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변명하고 그러면 그 안 믿는 가족들이 아 그래 너희는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줍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코로나가 걸린 교회든 안 걸린 교회든 이단이든 아니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다르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아 하고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위기의 때 잘 넘어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답은 뭐냐면 지라는 거예요. 져주면 그게 나중에는 이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항변하고 싶으셨을 테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꾸짖고 싶으셨을 테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셨죠. 져주셨어요. 이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셨죠. 그런데 져주신 게 나중에는 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 믿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비난하거들랑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다툴 일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걸로 다 끝나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히려 그게 교회가 이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더우니까 조금 꺼주세요. 이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미안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사명의 자리로. 자, 시작.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려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여나 저 다목적 예배실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충만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히 받은 은혜가 사명의 자리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만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때에, 그때에, 저때에, 이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마구잡이로 아무 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주님이 그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갔을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바나나들 다 사서 드셔보셨을 텐데 사람마다 그 바나나 고르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시퍼런 바나나 고르십니까? 아니면 노란 바나나 고르십니까? 대부분 보면 노랗게 익은 바나나 골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속 안에 말랑말랑하고 바나나가 향도 나고 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요 시퍼런 바나나 좋아해요. 워낙 서걱서걱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노란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마트에 가서 노란 바나나를 사려고 봤더니 노란 게 없어. 다 퍼런 바나나만 있어요. 그 퍼런 바나나를 사가지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까가지고 드시는가요? 아니잖아요. 한 이틀만 놔두면 노래지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가장 맛있는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일하시는 방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즉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를 맞춰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때를 기대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로 이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세례 베풀기를 거절해요.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세례는 누가 받나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한 점 흠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과 같은 거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 세례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예수님의 불 세례가 합하여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유 저 세례 요한 사역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온전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질서를 지키며 사역을 하셨어요.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모든 질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영적인 질서, 자연세계의 질서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들어 가실 때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혼돈스러웠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짬뽕이고 뒤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혼돈스러운 것, 짬뽕이 되어져 있는 것,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요 다 질서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몸의 질서가 망가지면 그때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자연에도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어그러뜨려지고 망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온 우주 만물도 다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봤더니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도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영적인 세계에도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질서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 저보다 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지금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 중에 정말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싫어하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미워, 보기도 싫어,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가지게 되는 거고 믿음은 깨지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죠.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망가지는 거고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도 하는 게 질서예요.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어찌 감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신들기도 모자란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랬더니 15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같을 때. 요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같을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나의 바라보는 것이 같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끝까지 우깁니까? 끝까지 버팁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뜻을 굽히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추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이 미신과 우리들의 믿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믿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 다 돼가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는지 아세요? 이제 무당 찾아가지, 점집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이 부적서라 그러면 부적서고 구타라 그러면 구타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큰 돈 갖다 바치면서 무당이 구타라고 하면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거 아니에요? 막 손이 닳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빌면서 귀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비는 사람 봤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귀신이 잘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서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돌리실 수만 있거든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종종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병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느 대목에서 도대체 아멘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 병 고침 받았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져 나갔다, 막 그런 소문이 막 동네방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어요. 제자들도 잠을 잤겠죠. 그리고는 이제 아침 일찍 사람들이 벌써 이제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보니까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동네 사람들 지금 다 몰려왔습니다. 빨리 예수님 어제 그 집으로 돌아가시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갈 거다.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밝히세요. 제자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 우리 형 좀 예수님한테 흉 좀 보고 싶어요. 그래, 뭐냐?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아니 글쎄 형이 그 유산을 다 홀랑 다 먹었지 뭐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형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한번 야단 좀 쳐주시고 그 유산 좀 똑같이 반반 나눌 수 있게 해라 하고 좀 호통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 나누는 일에다가 예수님 데려다가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형제 유산 나누는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백성,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내 걸 내려놓는 거죠. 내 고집,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성령님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님은 뭐와 같다 그래요? 불과 같다 그러잖아요. 불과 같다. 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뜨겁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성령님은 또 재미나게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을 때도 있대요.
물과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뭐에다 비유하는가 봤더니 기름에다가 비유해요. 처음 들어보시는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어떤 곳에는 성령님을 또 뭐에다 비유하는가 봤더니 바람에다가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볼 때에 때로는 불 같을 때도 있고 물 같을 때도 있고 기름 같을 때도 있고 바람 같을 때도 있는데, 오늘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다? 비둘기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또 한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순결. 따라해 보세요. 순결. 비둘기는 순종과 순결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 성령이 이끄는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 순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가실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순결하게 사실 거라는 거예요. 흠 없이, 죄 없이, 잘못된 것 없이 그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실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 뜻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는 안 돼. 우리 마음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비로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해 달라고요?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언제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음성이 하나 들렸는데 그 자리에는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성령님이 증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주일날 우리 신학특강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행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증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 성령님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새로 모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변에 우리 젊은 부목사님 중에 좋은 분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부목사님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함께 사역하면 참 행복할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고 목사님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증을 해요. 그래서 새로 오는 그 부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을 알기를 압니까? 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사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보증 서신 분이 저한테, 제가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분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같이 사역하면 아름다울 거라고,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얼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해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어째서요? 어째서인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보증 쓰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보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마음에 영접이 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땅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꿈꾸고 소망을 두거든요. 왜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보증 쓰고 계셔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모두 믿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시작. 네, 손 내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로마서 말씀에 살펴보면 양자의 영이래요. 성령이.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증을 쓰셔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견고해지고 날마다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뭐라고 보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봤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디 가서든지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가정에 임재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장시간 감염병에 시달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다시 주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이 감염병이 일시적인 것이며 주님에 의한 것이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소망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온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알아 깨달아 느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심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성부 하나님, 이 나라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이들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의 모든 가정들 안에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만날 수 없는 가정일지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또한 대림 공동체라는 영적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대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중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에 하나님 교회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이때를 지나가는 우리 귀중한 대림의 가족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그 능력과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귀중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많은 일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 나라 민족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와 목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림의 모든 가정에 사랑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는 은혜가 되어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각자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 저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 믿음으로 다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들 만져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저희들의 헛된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바꾸며 저희 마음과 영혼을 바꿔가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중한 말씀 선포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을 두며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영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기적으로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작은 일들부터 불가능한 일들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